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일어나셔서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연의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기쁨 받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구원을 받고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배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부요한 눈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온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겸손하게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는 저희들로서 세상에 아버지 그 향기가 곳곳에 퍼져나가게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정 교회 목사님 정춘재 목사님을 써주시옵고 또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악과 선을 구별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진리의 길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주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아버지 희망으로 성공하는 목사님 주의 종으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은혜가 가득 차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마음 상한 말을 하였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화평을 줄로 묶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우리가 성공하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아버지 어린 유치원부터 장학대학부가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방석위에 서는 아이들 댁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아버지 연로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을 아시오니 항상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또 세계 여러 곳에 정말로 아버지 무서운 정령병이 퍼져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병이 사라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교회를 들어서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선교하는 멕시코 아버지 찰스 김 목사님이 있고 베네수엘라 파나마 정명진 목사님이 있고 또 아버지 미얀마의
가 있습니다. 이 선교하는 우리는 적은 물질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들어서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그분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길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성경책과 이런 것들을 아버지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형편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보내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 항상 아버지 그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주의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받들어 항상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몸을 감싸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귀한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람 살만한 축복된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삶을 살고 있는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고 사람 사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전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김현미 지사님 오셨습니다. 2월 목장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친교 시간에 세겹줄조로 앉아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별 세겹줄 기도를 합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만나시고 같이 기도할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1시간 당겨집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목장 예배 겸 봄 쇼핑이 있습니다. 식사는 파틀럭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준비해 오셔서 우리 목장 예배와 봄 쇼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걸렌헨의 레저널 파악입니다. 주소가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시까지 이 장소에 우리 모여서 같이 우리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정준 학생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위해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시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위험하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배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베어 친 순천자 앞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방문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번거로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기 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신앙의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삶 속에 보면은 잘못한 점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서 그의 아내를 취한 이런 죄를 범하였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죄가 지적받을 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모두 다 성공한 예배일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예배 드릴 때 실패하기도 했고요, 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예배 드릴 때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1년이면 52주죠.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는 실패하고 어떤 예배는 성공하기도 하죠. 우리가 실패할 때 왜 그 예배에 실패했는가 다윗과 같이 돌아보고요, 또 실패한 점을 알고 우리가 고쳐서 예배 드림으로써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왕권 초기에 그가 한 일은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법궤는 성소에서 지성소 부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법궤이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셔서 죽게 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 있고요,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법궤 뚜껑에는요, 속죄수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속죄소에 와서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법궤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위급할 때는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런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벤에서에서 전쟁을 해가지고요,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뎨로 갔다가 아스돗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이라는 우상이 엎어져 땅에 떨어졌고요, 조각이 났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곳에는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드로 가드에 갔더니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더 무서워가지고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에그론에서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소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소 가는 대로 그냥 놔두죠.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가지고 열어보다가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돼요. 나중에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방치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요, 그가 왕권 초기에 한 일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오게 하는 것을 그가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누리기를 원해서 법궤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법궤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앞에는 아미나답의 아들 아유가 앞장서고 그 뒤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운반할 때 여러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화려한 음악 소리와 함께 찬양대와 함께 법궤가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수레가 요동쳤습니다. 소가 움직여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예배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제 거기다 법궤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하나님은 이런 굉장한 이런 화려한 웅장한 이런 예배를 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이 역대상 1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 답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메고 움직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긴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법궤가 운반될 때는요, 휘장으로 먼저 법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또 그 위를 덮어요. 그리고 청색으로 된 보자기를 그 법궤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법궤를 손으로도 만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무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뭔가 좀 컨트롤 해보려고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왜 다윗은 법궤를 수레를 통해서 운반하려고 했을까요? 사람이 직접 나르는 것보다 수레를 통해서 나르면 더 편하겠죠? 더 편하게 이렇게 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예배의 효율성을 지금 따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3만 명의 사람들, 화려한 악기를 동원했어요. 다윗이 또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는요, 사람이 몇 명이나 이렇게 참여했고 얼마나 화려한 찬양대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예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외적인 것, 그래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법궤를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법궤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다윗 시대 때 이런 실패한 예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효율성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외적인 것을만 막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이런 예배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들, 조그만 교회가 커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1부, 2부, 3부, 4부 쭉 있기 때문에 찬양 몇 분, 기도 몇 분, 설교 말씀 몇 분, 이게 기계적으로 착착 들어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 이후에 예배 시간이 계속 다 엉켜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뭐예요? 예배 효율성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는요, 여기 단상이 몇 개냐, 여기 2개 이렇게 있죠. 또 뒤에 여기 의자가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것도 막 신경 써요. 피아노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예배 시간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기분 잡쳤대요. 예배 오늘 다 끝나버렸어. 오늘 예배. 아, 이거 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하면 어때요? 그냥 말 않고 순서대로 착착착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찬양합시다 말없이 그냥 찬양해야 되고, 대표기도 기도합시다 말없이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예배가 예배답다는 거예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예배 효율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와서 내 자리에 앉는 자리에 있는데 누가 와서 대신 앉았다. 아, 그러면 예배가 오늘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뭐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찬양대 화음이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웃사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 예배를 어떻게 좀 은혜스럽게 컨트롤 해보려고 법규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는 거예요. 예배를 효율적으로 드려보려고 뭔가 조작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이런 모습이 웃사에게 있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위적인 모습, 예배의 효율성을 따지는 이런 모습, 또 그러면서도 예배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배를 드렸을 때 다윗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그가 고칩니다. 여기에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다윗이요, 이 법궤가 흔들려서 웃사가 죽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내가 드리는 이런 예배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믿고 또 법궤가 당연히 나에게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법궤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셨어요. 이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법궤를 운반을 하죠. 법궤가 운반될 때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6발짝 걷고 나서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법궤가 운반될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왜 다윗이 춤을 추게 되었을까요? 그 춤이 가식적인 이런 춤인가요? 아닙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는요, 즐거이 환호하며 그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환호성이 터지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법궤가 올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예배는 이제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런 예배가 된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이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되고요.
준비된 장막에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법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본 것입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미갈이 다윗을 조롱을 하죠. 오늘 정말 아주 영광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방탕한 사람처럼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몸이 보여주는 줄도 모르고 신하들 앞에서 또 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보이면서 춤을 췄습니다. 나오면서 다윗을 조롱하였죠. 이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 다윗이 왜 자기가 춤을 추게 됐는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춰서 이것보다 내가 더 미천한 자가 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와 같은 예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 우사는요 예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사와 같이 인위적으로 은혜스럽게 뭔가 만들어 보려는 이런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미가는요 예배의 구경자였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은혜 받은 자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잘못됐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위적으로 예배를 조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 받으소서. 내가 받는 건 주님의 거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고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을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는 건자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